우리 지난주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오후 예배 철로역정 강의 준비하면서 이게 원래 이런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의미도 있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 설교하지 못했지만 지난주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도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철로역정은 일단 기본 강의는 다 마쳤고요. 지금 이제 뭐 강의 앞에 뭘 붙여서 좀 그렇지만 보충 강의입니다. 보충 강의의 지금 주제는 혹시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미궁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까지만 해도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반드시 말씀에 충성스러운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뭐라고 할까요? 명시한 뭘 베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례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뭐예요? 성례 이 두 기준으로 교회냐 아니냐를 꼽는 거예요. 이를테면 천주교는 교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닌 이유는 이 두 가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이쪽 옆에 말고 저쪽 옆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요 아니에요? 아닌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두 가지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교는 기독교의 입문 시작한 거예요. 입교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들과 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제라고 합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깊은지 궁 이름이 그냥 궁전이 아니라 무슨 궁전이라고요?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여기까지 배운 다음에 분별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세 명의 아가씨를 더 불러왔어요. 혹시 이름 아세요? 시작. 오, 거의 다 안 것 같아요. 목소리는 잘 안 나왔지만 안다고 간주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시작. 경건, 신중. 오, 훌륭하십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는 거? 분별하는 것인데 성경에 계속 나와요. 계속. 삶에 있어도 예배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도 뭐 하는 게 성도의 교회의 최고 우선순위라고요? 분별이에요. 근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이 세 명의 아가씨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경건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분별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건입니다. 경건. 두 번째는 누굴 데려왔어요? 신중. 이거 계속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마지막 자비. 아무리 똑똑해도요. 제가 지난주 그랬나요? 세상에 머리가 똑똑한데 마음이 차면 누구처럼 된다? 히틀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이래도 마음이 차면 안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 신중한 생활, 자비로운 마음을 갖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사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분별해야 되고 옛날 청교도 시대 때는 그래서 성찬을 받는 그 전주에는 목사가 다 뭐 했다고요?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봄신방, 가을신방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했지만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했지만 옛날엔 그때 신방한 게 아니라 뭐 받을 때 신방했다고요? 성찬 주간으로 정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성찬 주간을 잡으면 그 성찬 주간 때 이제 신방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를 물어볼까요? 분별을 위해서 똑같이 경건생활, 신중한지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지를 경건하라. 그래서 없으면 성찬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 분별할 수 없다고 해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가 이거 하면 이거 뭐 물어볼게요. 나만 할까요? 안 나만 할까요? 누가 안 나만하요? 목사가 안 나만하요?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나 여기 저기 기준될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과 신중과 자비의 마음을 갖도록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쓰고 또 기도하고 성경에 집중하는 그런 주님 사랑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을 그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름다운 궁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쁨의 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아름다운 궁전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보충 강의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로 철학적 강의는 완전히 끝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철학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강의는 길게 하라 짧게 하라.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어떡합니까? 짧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이걸 짧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루진 않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본문을 읽고 잠깐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 17절부터 19절을 에베소서 읽었는데 사실은 15절부터 19절까지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던가요? 바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절 앞부분을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앞에서 언급한 게 뭘까요? 자, 여러분 감사하게도 3절 위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언급한 게 딱 제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죠? 딱 답은 간단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달부터 배울 텐데 그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 이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받았다.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다른 표현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교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네. 기도. 15절 16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1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이제 17절부터 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인데 자, 무엇을 기도하냐면 자, 일단 잘 잠깐 보세요.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따라하시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 제목 하나예요. 시작. 근데 뭐가 와야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이런 의미기도 하지만 이미 오신 에베소 교회들이잖아요. 한번 오시면 내주하셔서 안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더 뭐하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딱 하나가 있다면 이걸 기도해요.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뭐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늘 하셔요.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 그냥 내 힘, 내 지혜로 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을 크게 타이틀을 딱 해놓고 밑에 보면 우리 금요 기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한번 보십시다. 자, 18절. 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삼게 했습니다. 시작. 그의 아멘. 여기까지. 첫 번째, 하나님의 뭐의 소망? 잠깐 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이 기도 제목의 하나의 서브가,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부르심은 호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헛된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게 목사님의 권고라든가 누가 친구가 권고해서 뭐 억지로 나와서 나를 여기에 앉힌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 다 누가 부른 겁니까?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건 찬양은 무지 많이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대요? 이게 노래 모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거 있잖아요. 노래는 제가 잘 안 할 텐데 부르심에는 뭐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근데 모든 부르심에는 다 후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부부가 앉아 계시면 서로 볼 필요 없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만나도 이 사람입니까? 애들 듣는데 아니오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인이가 저한테 물었어. 아빠는 다시 만나도 박민경하고 결혼할 거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결혼할 거야. 진짜 찾아가서 결혼할 거야. 왜? 그래야 너를 만나지. 와, 뭐 민경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그 딸을 주시기 때문에 딸 때문이라도 찾아갈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죠. 그겁니다. 우리는 모든 부르심에 다 한 번쯤은 후회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지? 이 직장 왜 들어왔지? 내가 왜 이 사람 만났지? 내가 왜 이 업을 선택했지? 왜 하필이면 이 교회 선택했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막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부르심 가운데 한 번도 후회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영원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보증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사랑교회든 어디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쁘죠. 처음에 부름받은 교회가 천주교였다 봐. 모르고 계속 다니다가 어디 가면 돼? 지옥 가면 돼. 제가 그랬죠. 천주교는 잘 믿으면 지옥 가고 잘못 믿어도 지옥 가고.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대충 믿어야. 천국 갈 가능성이 있어요. 대충 믿어야. 제가 늘 천주교에도 그래요. 천주교는 늘 그래.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너무 대충 다니지 말라고. 담배 피고 싶어서 다니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라고. 그게 대충 믿는 거예요. 거기선 대충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오면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엄청 세게 믿는 건데 근데 거기선 대충 믿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교리는 우리가 달라요. 거기는 행위의 구원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 가운데 주사기처럼 주입시켜줘요. 주입시켜주면 우리 감기 예방 주사 맞으면 뭐가 생깁니까? 항체가 생기죠. 항체가 생기면 감기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주사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 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다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자녀 길러온 거 보세요. 태어난 다음에 안시성 붙여뒀다고 다 지금까지 자라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다 기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누가 다 길러요? 부모님, 엄마가 다 기르잖아요. 아버지 낳으시고, 우리나라 시적 평이 정확하게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는 기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낳기만 해요. 어머니 길렀어요. 다 그게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습성이 그래요. 죄된 인생은 전부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걸 늘 우리가 알고 뭐하게 해달라고? 즐거워하며 감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의 생애에 많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기도가 나오는데요. 괜찮아요? 짧게 끝난다고 했으니까 하다가 중간 되면 끝날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자, 두 번째 기도해 보시면 18절에 자,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자, 이거 잠깐 더 보세요. 이거 번역이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데 정확히는 그의 기업입니다. 그의 기업.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상속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유일한 기업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뭘 이루셔가지고 뭘 받을 게 많은데 있다고 치면 하나님이 제일 아끼는 거 보물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가끔 이게 뭐 지금은 그 프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KBS에서 나온 거. 근데 골동품 갖고 나오죠. 오래된 거로 다 수집해 놨다가 뭐 집에서 뭐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발에 채이는 거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수억짜리.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면 그다음부터 아무데나 발에 채이는데 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알면 진짜 우리가 너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신문을 보다가 저는 잘 몰랐는데 광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헬륨3라고 하는 원석이 있다고 합니다. 헬륨3는 앞으로 이제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그 원료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이게 100년이 지나면 석유도 고갈되고 천연가스, 석탄 다 고갈됩니다. 몇 년 남았다고요? 100년 남았어요. 10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엄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헬륨3라고 하는 원석이에요. 이게 이 지구상엔 거의 없어요. 그래서 1kg당 270억이래요. 1kg당. 근데 이게 1.5kg인가 1kg가 되면 석탄의 20만 톤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생성한대요. 몇 킬로만 있으면? 1kg만 있으면 석탄 20만.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1kg에 270억 막 그래야지. 신문에 보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여기 지구는 별로 없지만 어디에는 막 발에 채인다. 달에는 바닥에 먼지가 다 뭐라고요? 헬륨3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미국에서 그 테슬라 사장이 그 우주 상공업에 막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 달나라 가가지고 그거 채취하는데 가장 먼저 이름 하나 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헬륨3도 보면 굉장히 귀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헬륨3와는 전혀 그거는 여러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건데, 자 19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힘, 위력, 역사, 능력이라고 하는 힘을 표현한 단어가 4번 나와요. 근데 이 언어를 보니까 다 다른 언어를 썼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언어들이 쓰여질 때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무슨 데 쓰여지냐면 죄를 정복하는 능력 이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놓고 그냥 구원한 상태에서 가만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죽음을 정복하게 하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사는 그 땅마다 땅값이 오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마다 다 오르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죄를 정복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를 정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재산으로 삼으시고 그 재산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가 정복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아까 첫 번째 했잖아요. 계시와 지혜를 달아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 이런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요절을 길게 했냐면 사실은 이건 우리의 일생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의 산이 사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의 산. 기쁨의 산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원래는 가야 되는데 세 자매가 하루 더 붙잡고 이제 뭘 보여주는 건데 앞으로 이 기쁨의 산을 붙잡고 본 산을 붙잡고 믿음 생활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산 보고? 기쁨의 산 보고 경주하라고 하는 그 산이기 때문에 요절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아름다운 궁전의 도서관과 무기 창고를 구경한 크리스천은 길을 떠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경건, 신중, 자비 세 처녀는 그가 하루를 더 묵고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에게 만약 내일 날이 맑으면 당신에게 무슨 산을 보여준다 그랬죠? 기쁨의 산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 날이 뭐 해야 돼요? 맑으면 기쁨의 산을 보여줄 수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기쁨의 산이 날이 맑아야 보여줄 수 있다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기쁨의 산은 다름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예요. 아까 에베소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뭐하게 해달라고? 알면 그 안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뭔지 그걸 위해 하나님 역사하신 힘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근데 멀어요. 너무 멀어서 우리가 날이 맑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날이 일단 맑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죄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있던가요? 별로 없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죄가 마음에 가득하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깨달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일단 맑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별이 누구 데리고 왔다고? 경건을 데려오고 신중을 데려오고 자비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이 경건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아야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가까이.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신앙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정말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아무 고난도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고난은 예수를 믿으면 사형을 당하는 고난이었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 120년 전의 고난만 해도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밝히. 기쁨의 산을 보여줄 것인데 그 산들은 지금 여기보다 훨씬 천국의 안식처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에게 뭘 준다고요? 큰 위로를 반드시 줄 것이다. 이거 보고 어떤 분은 보고 어떤 분은 못 보고, 그죠? 그럴 수 있지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 말을 듣고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새 처녀들은 크리스천을 집에 어디로 올렸어요? 자, 이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진단할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청사진을 보여주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향고 희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의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남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 말을 듣고 남쪽을 바라볼 때 그다음 멀리 매우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산들이 보였습니다. 뭐뭐 봤어요? 네, 마지막 빨간 글씨 시작. 실로. 제가 그 이스라엘 여행을 가서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지점을 유추해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당시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스피커가 없었죠. 근데 모세의 설교를 누가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이었죠? 최소한 200만 명입니다. 근데 200만 명이 모세의 목청이 얼마나 커야 들리겠어요? 아무리 커도 안 들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모세가 설교했다고 전승되어 온 자리에서 소리를 내니까 밑에 다 들려요. 마이크 시스템처럼 웅장하게 그냥 작은 소리를 내도 밑에 작은 소리면 작은 소리도 들리고 큰 소리를 내면 큰 소리를 들려요. 근데 이 느보산에서 이 그러니까 모압 평지의 설교를 다 끝나고 결국은 모세가 죽잖아요. 죽을 때 성경을 잘 보면 어디를 봤대요? 가나안 땅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세가 죽은 산에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을 다 봤어요. 근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안 보여. 그때 그 가이드가 얘기했어요. 눈이 시력이 0.2가 되어도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날이 아무리 화창해도 여기서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리고는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못 보여. 그럼 그건 누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기쁨의 산을 분명히 멀리 있어요. 그걸 모세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다 봤어요.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를 다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빨간 글씨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실로? 여러분 우리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볼 수 있고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다 볼 수 있고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맑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저만 흥분한 것 같아요. 이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한번 금요기도 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그룹들, 그 사람의 직업을 해보니까 1순위가 누구라고요? 목사입니다. 2순위가 지휘자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다 과학자, 뇌과학자들이 결론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장수하는 그룹들의 공통점이,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깨닫는 것. 깨닫는 사람들이 가장 장수하는 확률이 높대요. 저도 장수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정말 깨달을 때 주시는 놀라운 기쁨들이 있어요. 이게 기쁨의 산에서 오늘 아름다운 궁전에서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혹시 몰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뭐 20년 후에 30년 후에 잘 모르겠어요. 종말을 맞기까지 계속
철로역정 같은 순례의 길을 걸어야 돼요. 기쁨의 산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는 그 감격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게 뭐 아첨쟁이든 그게 허리든 위식이든 허영의 시단이든 그게 절망거인이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아픔을 견뎌주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이 정말 순결해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의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 저 영광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감격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